과거에 우리는 정말 이 조상신을 섬기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를 몰랐었죠.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항상 행복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라고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분 너무 신령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행복한 교회가 뭐냐,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책을 읽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변증가 또 소설가이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네도 알다시피 당신도 알다시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겠죠. 여기서 기뻐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내가 무엇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죠.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 번 이 기쁨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1장.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잘난 척 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이제 바울이 갇혔다. 이제는 아무리 바울이 능력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갇혔다. 이제 바울 힘 못 쓴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참 그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대로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거칠애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참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바울이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야, 교회에 보니까 뭐 나보다 별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 형제님이 자꾸 교회에서 쓰임을 받지? 뭐 별로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 형제님이 뭐 교회 뭐 그 리더에 들어가가지고 막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정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선물 사다 주고 진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딴 교회로 나갔어요.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바울이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했을 때에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 이 포도주를 붓는다. 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이제 이 안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목숨을 바치게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이거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그때에 나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난 또 재능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3장에 들어가시면요.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 번 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여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이래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의 기쁨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 아주 역설적이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뭐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하면 알코올이나 섹스나 뭐 어떤 세상적인 야망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빈민가의 어린아이가 진흙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어린이 복지단체에서 그 빈민가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빈민가를 가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태국에 가보니까 하수 처리가 안 돼요. 계속 냄새가 나요. 그 흙이 다 질퍽질퍽해요. 그 하수 흐르는 그 냄새 나는 그 질퍽질퍽한 그 진흙 가지고 이제 막 놀이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야, 에버랜드에 데려가 줄게. 에버랜드 가자. 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 귀찮아요.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하고 그 냄새 나는 그 진흙 가지고 질퍽질퍽한 진흙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봤을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만족에 너무 쉽게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을 주셨는데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서 기뻐할 이유를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낙심할 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죠. 늘 불행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러니까 그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주저앉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이 6절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끝없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 생길 때에 그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면 계속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행해질 것이고,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 그 염려를 이기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이 기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늘 기도의 영으로 젖어 있고 또 기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자다가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늘 기도의 영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상 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의 영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목녀님들은 목장 안에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내 심령이 계속 또 기도의 영에 젖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쉬지 않고 교제하는 비결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성경에서 행복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계속 지배받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기도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님은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섬기는 양들이 있으면 끝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그 양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게 되고요. 그가 또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고 어린아이로 그래 누워있으면 정말 그 어린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누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느냐?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섬기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냐고요? 섬기는 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기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자기 목장을 섬길 때에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맡은 분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기도하기를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섬기는 양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그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은 세상에 딛고 발은 흙에 딛고 있지만 이 심령은 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요 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떠나서 혼자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비결, 섬길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게요. 이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죠.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 1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이 나병이 다 나았어요. 15절, 17장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습니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좀 섭섭하다 이거죠. 섭섭하다 이겁니다. 이 10명이 가다가 9명은 아이고 이제 내가 나았구나. 빨리 제사장에게 이제 나았다는 검사를 받고 도장 받고 이제 내가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을 나눠야지 하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천천히 보여도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못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급하게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부터 막 찾아와서 감사했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항상 내가 나았다, 내가 이렇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빨리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 놓치면 못 만날 수 있거든.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점이요, 늘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은 이게 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고마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은데도 이걸 감사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햇빛과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시리아에 태어나서 봤어요. 시리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계속 시리아 난민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얼마 전에 3살짜리 아기인가요? 그 아이가 이 죽은 사실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다.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 시리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6천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 인구의 절반이 되는 1,000만 명이 집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80%가 다 빈곤층으로 몰락했고 30%는 생활 필수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죠? 또 추석이라고 우리가 참 이 좋은 과실들을 먹을 수 있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별로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운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죠? 또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된 도리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단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다 이 생활 수준이 높아서 정말 다 그렇죠, 그죠? 지금도 대한민국에 도시락 못 싸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도 정말 이 빈곤층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 학교 보내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집에 가면 고맙다고 그러세요. 이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인 이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해도 정말 감사할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요 오늘 오다가요 자동차가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3바퀴를 굴렀는데 내가 살아남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3번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는 10번 감사해야 되겠다. 아들이 아버지는 10번 굴렀나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굴렀어. 언덕에서 3번 자동차 구르고 3번 감사할 일입니까? 한 번도 안 굴렀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비결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 생각, 내가 감사하는 것, 그죠?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런데 맨날 부정적으로 불평하면 받을 것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누가 빵을 한 개 줬어요. 아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빵 한 개 먹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3개를 받았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 받고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실 것이요 10개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100개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어제 아침에 읽다가 제가 다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감사를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죠?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성도들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 주셔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또 자기 맡은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봅시다.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여기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도 항상 감사하며.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감사해라. 살다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놀라운 것은 그럴 때도 감사하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 있으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을 때에 왜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보냈던 거예요. 그죠?
요셉이 그러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골목길을 가는데 한 7살쯤 돼 보이는 이 형하고 한 5살쯤 돼 보이는 이 동생이 이렇게 골목길을 저렇게 가는데 이 동생이 막 찡찡대고 막 찡찡대고 그래요.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형 믿어? 형 믿어? 이러더니 막 형 믿어 그러면서 자꾸 가더라고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까요?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행복한 비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